여러분, 세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세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교회에 출석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또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절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사람이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때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누구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하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요즘이야 이 건축 기술이 좋아서 건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땅에 콘크리트나 그리고 공글 같은 걸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지만 이 시대에는 뭐 그런 건축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반석입니다. 아주 큰 돌입니다.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건물의 기초를 깔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바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름 뜻 헬라어 페트로스,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의미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만이 교회의 권속,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를 아무나 받아줍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 줍니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다 끝이 난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때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겠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부터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제서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까요? 왜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나도 가지만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만이 해야 할 길이면, 주님만이 가야 할 그 길이라면 제자들의 자신의 죽으심 알려줄 필요도 없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갈 것이지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진짜 나를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싶으면 안 따라오도 돼, 그 말이 아니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도 다 같이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도 같이 따라가자, 따라오너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 그 십자가 너희들도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손 두 발 못에 박혀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고통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복되지 않은 길이라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 이 길이 저주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예수님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길이라면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도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가는 이 십자가 길을 너희들로 따라오느라고 도전을 주었을 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은 천국의 길이거든요. 영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딱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결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주님?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가서 주님 우리에게 한 자리를 줘도 우리가 따라갈까 말까 한데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말씀을 드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뭡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사탄이 원치 않는 삶이거든요. 왜입니까?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거든요. 사탄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 번 천사의 얼굴로 오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뚝뚝 밟으면서 그렇게 여정을 밟아보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내 꿈도 내 삶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내 꿈과 내 생각이 충돌되어졌을 때 내 뜻을 과감히 내려놓는 신앙의 자세, 이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감사하게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를 하면 너무너무 땡큐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걸 당장 걸어가면 내가 이것을 하면 이익을 보는 것인데 손해보지 않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이건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두벅두벅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해를 일부러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희생과 손해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합니다.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무조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 서스집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끝나자마자, 일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서시집 가게를 달려갑니다. 왜요?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까. 주일에 가장 손님이 많으니까, 매상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순간 주일이 되어도 가게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제가 담당한 교구의 한 집사님이셨으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왜 주일에 가게를 안 나가시냐고. 그러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가게 문 닫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가게 문을 닫았느냐, 망했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주일에 이제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저를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돈만 버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 것을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게 문을 닫아서 이전처럼 돈을 그렇게 원하는 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게 복이 아니죠. 그러나 이분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희생과 손해를 일부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노방전도를 가고 또 아픈 환자나 오늘 내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소원하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어떻게 축복기도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진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베네핏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 의료보험, 또 여러분 뭐 연금, 그리고 뭐 시민권자를 누리는 모든 권리들, 교육의 권리,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왜입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권리도 포기되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요. 모든 희생과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모든 희생과 불편함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어떻게 감수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라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희생과 이런 불편함, 이런 손해를 넉넉히 감당하고 일부러 선택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해를 보고 오해를 사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감수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가 살겠다고 희생과 불평과 감수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고 그 길을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감수하면서 다 드리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같이 함께 한번 져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손해 일부러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딱 붙드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며 드리도록 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 같이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를 부인하며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